할렐루야. 하루를 여는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7절에서 26절 말씀.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에 기대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다윗은 19장에서 왕궁을 떠나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26장까지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을 넘나들며 또 산새와 동굴로 피해 다녔으며 점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봤을 때 남쪽으로 또 그리고 서쪽 블레셋 지역으로 도피해 나갑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하게 도피처를 찾아 도망다닌 것에 더하여 다윗은 점점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지고 끝내는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영 밖으로 벗어나는 일은 또 특별히 중한 죄가 발견되었거나 또는 더러움이 발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다윗은 점점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욱더 다윗을 붙드시고 또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도움의 손을 펼치십니다.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다윗은 어둠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 갔음을 알게 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어디에서나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예루살렘과 또 이스라엘 진영으로부터 멀어지는 다윗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모여 예배하기 힘들고 어려워졌지만 하나님은 더욱 친밀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지금은 나의 하나님을 찾을 때, 나의 하나님을 만날 만한 좋은 때입니다. 이 아침 시간, 또 저녁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온 성도가 함께 말씀 앞에 서며 또 시작할 수 있는 것, 끝마칠 수 있는 것, 참으로 하나님의 감사한 은혜입니다. 다윗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공의와 신실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손길로 도우시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함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6장은 24장과 공통점이 매우 많이 등장을 합니다. 24장과 26장을 이렇게 대조한 연구에서는 양식적으로나 또 언어적으로 23군데의 유사한 부분을 열거합니다. 25절밖에 불과한 이 26장에 23군데나 유사한 부분이 있다면 그냥 같구나 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24장이 원래의 것이고 26장은 후대의 것, 추가된 것이라고도 추측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두 번이나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6장의 포제어처럼 다윗이 두 번째로 사울을 살려주다입니다. 유사하나 다른 점은 24장에서는 다윗이 숨어있는 이 굴로 사울이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다윗이 사울의 진영으로 찾아갔습니다. 24장과 26장은 동일하게 사울로부터 다윗의 무죄함이 드러나고 또 다윗의 왕위와 또 후에 있을 큰일과 승리가 선포되어집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다윗은 사울과 얽힌 이후로 단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후에 27장, 28장에 이르면은 다윗은 완전히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몰려 블레셋에 머물게 되고 또 블레셋을 위하여 전투에 참여하게도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볼 때 이 일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일이었을까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마지막에 나락 같은 곳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은 사울과 다윗이 서로 자기 길,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맺습니다. 이 표현은 그저 사울은 사울의 고향으로, 이스라엘로, 다윗은 동굴로, 산으로, 광야로만이 아닙니다. 사울은 자기 진영, 예루살렘이 가까이 있는 곳으로 갔지만 계속해서 악령에 사로잡히고 다윗을 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의 곳으로 갔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곳, 어둡고 음침하고 숨을 만한 곳으로 갔지만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갔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사람으로서 가장 처절한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망과 고난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인 이 사울에게 끝까지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사울에게 충성하는 것은 계속해서 사지로 내몰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끝까지 신의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와 손길을 구합니다. 사울의 인정과 이 축복은 단순한 사울의 뉘우침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의 선포입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과 소망을 주십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에 기대십시오. 다윗의 곤경은 사울 개인의 미움뿐 아니라 정치적인 공작도 있었을 것을 추측하게 합니다. 계속 읽어온 말씀에 어떤 진영은 다윗을 따르고 또 다윗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가 하면은 오늘 말씀의 10사람들과 같은 이들은 다윗을 배반하고 고발하고 사울의 진영에 섭니다. 분명한 세력의 구분이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도 다윗의 외침 속에 이러한 구도를 보여줍니다. 다윗의 음성을 알아들은 사울이 다윗을 부르고 다윗이 이에 응답합니다. 사울이 심한 우울증과 상실감에 시달려 제정신이 아니다가 때때로 정신을 차릴 때가 있었던 듯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부르는 사울에게 하소연합니다.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다윗은 여전히 사울의 충성된 신하입니다.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다윗이 거짓을 행하는 자가 아닌 이상 이 외침 속에서는 분명 다윗을 밀고 가고 또 모함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가정합니다. 다윗이 쫓기는 것, 이스라엘 진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단순한 도피처의 찾음을 넘어서 이방 땅으로 몰리는 것,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끝내는 블레셋에 굴복하고 블레셋을 위하여 전투에 참여해야 하는 것처럼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외침은 이 저주스러운 일들이 다윗의 중심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악행으로부터 일어난 일임을 알기에 충성된 다윗의 진심으로 사울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이런 일들이 죄가 됨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함부로 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둠으로 충성에 대한 다윗의 진의를 증명합니다. 다윗을 모함하는 자, 내쫓는 자, 사울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아브넬에 비하면 다윗은 완전한 자, 온전한 자, 충성되고 신실한 종, 신실한 신하입니다. 22절 다윗은 사울에게 한 소녀를 통해 보내는 이 창을 보라고 말합니다. 이 창이 무엇인가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왕의 잔치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날아온 창이며 계속해서 다윗을 쫓는 특수부대의 깃발이며 가장 선봉입니다. 이 창을 보소서. 당신의 목숨을 내가 앗아가지 않았습니다. 나 다윗의 충성에 대한 증거를 넘어 악을 선으로 갚음입니다. 이것을 보입니다. 다윗은 가치관이 변하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냐고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붙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신실입니다.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구할 때 늘 복수하시기를, 보복하시기를, 완전히 멸하시기를, 갚아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된 우리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된 사람을 넘어 역경과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과 공의에 기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에 기대는 삶은 복수하는 삶, 보복이 있는 삶,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기대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을 베푸는 것, 정의를 굽히지 않으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며 악을 떠나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에 기대는 성도의 삶입니다. 시편 40편 16절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공의와 신실의 하나님을 기대어 찾으시고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중에 시편 40편의 16절과 17절을 소개한 것은 시편 40편 10절로 인함입니다. 시편 40편 10절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공의와 주의 성실을 품은 이 다윗의 중심을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시편 40편에서도 다윗은 악인들에 대하여 저주하기도 하고 또 속히 제발 빨리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과 이 호소 속에 가장 진실한 마음은 보복과 복수가 아니라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며 지체하지 마소서. 성도 여러분, 주를 찾으십시오. 주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주의 구원을 사랑하시고 여호와의 위대함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우리의 가난함과 궁핍과 우리의 전부를 아시오니 오늘 도우시고 또 건지시고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의 기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